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예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25절에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거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용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이 본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지만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실제적인 전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건지시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서 믿는 자에게 먼저 가서 성령님이 예비적인 작업을 하고 성령님이 그 영혼의 심령에 실제적인 작업을 해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일찍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빌립 집사는 전혀 몰라요. 빌립 집사는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하고 에디오피아 넷으로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자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어지고 또 여러 이 시스템이 발전이 되어서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 택시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부르면 곧바로 오잖아요. 마치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지? 빌립 집사가 있구나. 빌립 집사 보고 곧바로 카카오 택시가 가듯이 가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하나님의 시스템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시스템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그 시스템에 사실 그물에 걸리듯이 걸려 있으면 빠져나갈 수 없이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제목은 성령님이 준비하십니다. 항상 먼저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택한 자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도록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실제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성령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주의 사자를요. 빌립에게 말하여 어디로 가냐 하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에디오피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자를 통해서 가거든요. 가자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하마스하고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지금 다시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은 거치지 아니하고 그 옆길로 가요. 그 길이에요.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을 통과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광야는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도시를 통과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첩경, 빠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지금 주의 사자를 먼저 보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29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되 이 부분이 성령님이 빌립 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가 가는 길에 어디까지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가보니 30절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왜냐하면 마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빌립은 성경을 잘 아니까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구나 알았던 거예요.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해필이면 이 시간에 그 시점에 이사야서를 읽습니까? 왜? 구약성의 창세기, 출애굽기 어마어마한 성경이 있는데 39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책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게 했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 아래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자,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영혼에게 가서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이사야서 서책을 사실은 먼저 준비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다시 애굽으로, 에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게 하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게 뭐지? 어떤 내용이지? 궁금증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구절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여러분요. 때때로는 궁금증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노트에도 적고 스마트폰에다도 적고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는 궁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영혼에 먼저 가서, 이거를 영어로는 inquiry라고 불러요. 조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경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마음, 조회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어때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원리구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읽은데도.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이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기꺼이 빌립을 이 마차에 타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왜요? 빌립 집사는 이 사람이 이사야서에 있는 거 알고 탁 질문을 했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예비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비되었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먼저 가서 이 영혼의 마음을 이와 같이 준비시켰어요. 다 같이 신명기 1장 30절을 보시면, 신명기 1장 30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하시는 은혜는 먼저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와서 심령을 준비시키고요. 그 준비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이에요. 이 신명기 1장 3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이에요. 건져낸 사건을 모세가 제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 일어난 세대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보시죠.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항상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먼저 가서.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네. 이 백성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항상 여러분이 갈 길을 먼저 우리 주님이 사전답사로 가요. 사전답사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만약 성령님이 이런 준비가 없다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마차를 타고 막 가는 중이잖아요. 나 빨리 가야 돼. 왕에게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거부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요. 상황은 얼마든지 거부의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또 질문에 탁 던졌을 때 도무지 성경을 알고 싶은데 모른다고 했을 때 그로 하여금 기꺼이 자기의 마차에 빌립을 들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게 하여 말씀을 들을 길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열을 준비를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먼저 가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인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일을 성령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직접 역사하셔서 항상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4절에는 우리의 길에 앞서 양을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가시는 예수님. 지금 출애굽기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칠 곳까지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삼위 하나님 각 위가 모두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만 신뢰하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방식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켜요. 믿음을요. 그래서 때로는 믿으세요. 이 주장과 강요가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를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켜야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전도자이신 성령님이 먼저 가서 마음을 준비해놨어요. 이번에는 전도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가리키는 빌립 집사 위의 역사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보시죠.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어린 양인데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인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제5복음서라고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제5복음서 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 내시는 궁금증이 많았다고 했죠.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이 많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질문도 너무너무 정확한 질문을 해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속죄의 죽음을 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보통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 우리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이 성경 구절이 어려울 때는 다음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는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가서 그에게 무슨 질문할 것까지 다 생각 속에 역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가장 신나는 사람은 누구죠? 빌립 집사예요. 이야, 잘 됐다. 이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쫙 풀어줘야 되겠다. 너무 신나잖아요. 여기서 가장 놀라는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주의 사자가 가라 했고 성령이 가라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님이 먼저 가서 다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놓고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준비해놨으니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35절이요. 35절이 두 번째 대지의 하이라이트예요.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사야서 53장을 시작으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간단히 여기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예언되는데 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어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하고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23장 18절이에요. 자, 22장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약속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을 가르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예수님을 약속해 주었거든요. 그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 또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 약속을 가지고 쭉 풀어 주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세요. 35절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결국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쭉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지금 빌립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쭉 가르쳤을 때 실제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빌립 집사가 지금 아주 그냥 논리가 정연하고 아주 말을 잘하고 천상 유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성령님이 나타나야 5절에 너희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 즉 빌립 지사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 모든 걸 설명했을 때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해서 믿음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전도자 되셔서 실제적인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때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는 전도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에디오피아에게 믿음이 일어나는가요? 회개가 일어나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6절이에요. 36절 보시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지사에게 세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나에게 베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까지 깨닫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의 죄를 씻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나에게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났으니 그의 징표인 세례를 베풀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에 의하여 역사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것까지 깨닫고 세례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8절로 보면서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 부분을 통해 어떻게 깨닫는지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26장 28절인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씻는 작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를 깨닫고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피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제도에 다 피제사가 있어요. 다 피제사예요. 생명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피예요. 그건 구약 성경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에디오피아 내시인 당신의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거가 왜 세례를 요청하게 됐냐면 사도행전 22장 16절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로 가보면 22장 16절. 사도행전 22장 16절로 가겠어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요.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 받은 증거예요.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이와 같이 죄 씻음을 받은 자에 대한 증거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고 그 내 죄가 씻은 증거의 확증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에디오피아에게 내시에게 일어난 이 믿음, 죄 씻음을 받은 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에 인한 이 믿음을 지금 깨닫고 있기에 누구로 통하여? 성령님으로 통하여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났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확증에 대한 믿음까지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세례를 요청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내려서 물에가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를 더 볼 수 있는데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세례와 중생과 성령의 역사가 잘 설명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례가 이러한 표징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성례가 있는 건데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셔. 중생의 씻음, 중생이 성령이 씻는 작업이에요. 다시 반복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거에 대한 표징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씻음을 받았구나. 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세례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또 기억하는 게 뭐예요? 주의 성찬이에요. 아, 내가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주님이 십자가 죽은 몸, 피, 몸을 우리가 성찬으로 먹는구나.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5절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가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에 있는 것을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는 깨닫고 세례를 요청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닫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디오피아에는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들은 이 내시를 통해 그리스도 교회가, 기독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독교회는요 오늘날까지 있어요. 오늘날까지요. 애굽에, 에집트에, 물론 에집트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믿는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 흑인 유대인이, 에디오피아 흑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이 피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성령님에 의하여 먼저 가서 우리 주님이 특정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건지기 위하여 성령님을 먼저 가서 보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를 보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자신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성령님은 전도자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달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의 전도자 역사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 일어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주님이 앞서가는 길이므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